포도원의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이아가라폴을 다녀오시는 중에 그쪽에 있는 포도원을 혹시 구경하신 분들이 있으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가 심겨졌다라는 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와이너리라고 하는 곳은 포도 덩쿨들이 일렬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공간들입니다. 그 공간 어디에도 포도나무가 아닌, 포도 덩쿨이 아닌 다른 나무를 심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울타리처럼 포도원이 아닌 주변부나 다른 곳에 나무를 심는 경우는 있지만 포도원에, 또 포도원 한 중심에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가 있다고, 심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은 아닙니다. 포도원에 무화과가 심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마태나 마가에는 이 무화과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가 있는지 찾아보셨는데 열매가 없더라. 그래서 주님이 저주하시고 그 다음날 와봤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더라. 이런 본문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구할 수 없으니까 잘라버리자. 왜냐하면 땅이 너무 아깝다. 이렇게 말하는 주인의 이야기. 1년만 더 주십시오. 열매를 맺을지 모르니 내가 땅을 더 깊게 파고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도와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포도원 지기의 이야기가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포도원에 홀로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제가 맥도날드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갑자기 그 맥도날드에 막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들어가고 제가 들어가고 저희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시선이 이렇게 따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그런 시선을 받는 무화과 나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클래스룸에 들어갔는데, 아니면 심지어는 어떤 파크에 갔는데 어디 가서 짐을 풀고 둘러보니까 우리만 한국 사람이면 나은데 에이시안이고 막 이런 경우들 참 많이 있을 때 뻘쭘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무화과의 느낌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의 느낌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누가는 이 무화과 나무를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늦게 믿고 있는 이방인들, 또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비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년이라는 숫자가 저한테 특별히 이렇게 눈에 밟히는 이유는 제가 오타와 한인 장로교회에 온 지 3년 돼서 그렇습니다. 이 주인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비교 우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과론입니다. 비교 우위는 뭐냐면, 내가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인풋이라고 할 때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웃풋이 다른 포도 덩쿨에서 나오는 포도 열매들과 이 무화과 나무에서 나오는 무화과라고 말하는 열매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나으냐라는 이야기 하는 게 비교 우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갈릴리에서 빌라도에서 죽었던 사람들, 유대인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실로암이라고 말하는 곳에, 실로암이 약간 저수지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그 벽이 무너져서 그 벽에 깔렸던 18명의 죽는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서 누가 더 죄가 많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비교 우위입니다. 이 비교 우위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정말 익숙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경제학의 경제라는 단어를 모르더라도요, 우리는 이미 본능적으로 이 비교 우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10원을 가지고 100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하겠다는 애티튜드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캐나다로 올 때도 어쩌면 비교 우위의 논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한국에서 키우는 것보다 캐나다에서 키우는 게 나을 거다. 비교 우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곤킨에서 공부를 할 때도 비교 우위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아이들이 학비를 내고 학생 비자로 있고 내가 동반으로 있는 것과, 내가 학생 비자로 있고 아이들이 동반으로 와서 공부를 하는 것 속에서의 비교 우위 속에 우리가 선택합니다. 이 비교 우위라고 말하는 논리는 우리 안에 가장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도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3년 전에 교회에 와서 저희 교회를 한인 장로교회로 바꾸고 저희가 전통적인 기존의 건강한 기성교회를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말했던 것도 어떤 면에서는 비교 우위입니다. 오타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이미 교단에 속해 있고 전통적인 기성교회를 나타내고 있었다면 아마 저희는 정말로 제3의 교회가 됐을 겁니다. 교단 이름 빼고 정말 늘 푸른 교회라든지 항상 함께 있는 교회, 참 좋은 교회 이런 교회 이름을 지어서 또 다른 비교 우위를 주장했을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비교 우위라고 하는 이 논리를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논리는 뭐냐면 인과론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 잘라버립시다라고 말하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종교라고 말할 때 이 종교가 파괴적이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인과론에 우리가 걸려버리면 종교가 파괴적이 됩니다. 유대교가 생명을 잊어버렸을 때에 그 생명력을 잊어버린 화석화된 유대교는 인과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가 감기 걸렸어,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 네가 어려운 일을 경험했어, 죄 때문이지. 네 가족 중에 누가 아파, 죄 때문이지. 모든 게 죄 그리고 저주라고 말하는 부분으로 연결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과론의 근본에는 성경의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 하나님께 거절하고 거부하고 대항하고 죄를 지으면 저주라고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명기에 나와 있는 원리가 인과론의 기본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죽은 것, 저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 저들이 아픈 것, 저들이 실패하는 것, 저들이 취업이 되지 않는 것, 저들의 자녀가 잘 안 되는 것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인과론이 같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땅을 버리는 것, 그래서 이 땅에 포도를 심는 게 더 나아라고 말하는 비교 우위와 열매를 맺지 못하니 필요가 없는 나무라고 말하는 인과론이 정확하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논리 속에도 우리의 삶을 설명해낼 때 이 두 개의 논리가 가장 잘 설명해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어쩌면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두 가지에 브레이크를 거는 단어가 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그렇게 돼라고 말하는 회개라는 단어로 비교 우위에 대해서 인과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말하는 인과론의 맨 마지막에 센텐스에 물음표를 던지거나 그 센텐스를 전복시켜버리는 일들이 성경에 종종 드러나는데 그 종종 드러나는 인과론을 비교 우위를 이렇게 업사이드 다운으로 바꿔버리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회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라는 큰 도성에 보내서 하나님이 3일 만에 너희 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인과론에 근거해서 저주를 내려냈을 때에 그 저주를 바꿔버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건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회개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죠. 회개라는 단어. 근데 회개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포도원 지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를 그대로 놔두십시오. 나무를 그대로 놔두십시오. 1년만 더 기다려 봅시다. 회개는 이 나무에서 시작합니다. 열매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시작합니다. 비교 우위와 인과론에 가득 찬 논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문제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소개하고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알코올과 씨름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개의 어휘의 차이를 구별해 내셔야 되는데요. 내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네가 알코올 중독과 씨름하고 싸우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그 영향력 아래에 있구나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일이냐면 너라고 말하는 존재와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분리시켜내는 겁니다. 여전히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무로, 무화과 나무로. 열매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이 열매가 무화과 나무는 아닙니다. 이 열매가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내가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에 대한 사인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내가 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구별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처한 상황과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구별시켜냅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고 말하는 내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일어나서 저는 이렇게 뭐라고 하죠? 당뇨 환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저는 그 말 못하게 합니다. 나는 당뇨라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말하는 존재는 여전히 홀로 포도나무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처럼 눈에 띄게 독특하게 다르게 서 있습니다. 그 존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부분을 부정해버리면 잘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고 내일도 없는 거고 막이 내려지고 불이 꺼지고 자막이 올라와서 the end 이렇게 나가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상함의 문제하고요 갈대라고 하는 문제가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했기 때문에 이 갈대는 의미가 없어가 아니라 상함과 갈대는 다른 부류의 것으로 다른 층의 문제로 다른 건 겁니다. 이 두 개가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인식하게 될 때 나라고 하는 모습에 회개라는 걸 연결시킵니다. 그렇지 않고 이 회개라는 부분을 내가 지었던 행동과 연관을 시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한 부분을 잘라내어야 하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그 심지를 심지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놔두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 심지를 뽑아서 더 길게 하거나 아니면 기름을 더 부어서 더 오래 타게 해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는 순간에 그 심지는 더 이상 그 심지가 아닌 겁니다. 다른 심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하는 이 새롭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심지가 됐다. 그래서 내가 다 불이 꺼지는 상황이 됐는데 갑자기 심지가 이만큼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 새로워졌다고 말하는 것은 불이 꺼져서 이제 1시간 후면 꺼질 수밖에 없는 그 작은 심지인데 그 심지가 최선으로 불꽃을 피우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부분은 긍정에 대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네 행위와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이 지어서 세상에 보내어 독특하고 특별하게 우리가 비교 우위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와도 다르고 독특한 비교 우위를 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있게 한 존재라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긍정하고 계시고 나에게 세컨 찬스를 주고 계시는데 나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말하는 그 기대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는 그리고 죄인은 이렇게 구별을 해낼 때 잘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내 자신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인과론에 의하면 이 회개라는 게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고 죽음이라고 말하는 죄를 지었고 저주라고 말하는 게 이미 마침표처럼 끊겨져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거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저주 아직 아니야. 죽음 아직 아니야. 그 인과론이라고 말하는 결과 아직 너희들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었으니까. 오히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에 하나님 예수님이 브레이크를 걸어버리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막 들려오는 신명기라고 말하는 전차에 하나님께 축복,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라고 말하는 거대하게 들어오는 그 자동차 위에 아니면 기차 위에 십자가로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의 독특하게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이고 아직 이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이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제는 오늘을 있게 하는 어떤 뿌리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관점 속에서 열려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가 오늘로 항상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에서 오늘로 넘어오는 그 귀퉁이에 예수님이 브레이크를 걸고 계시는 겁니다. 어제의 일 아직 거기 서 있어. 멈춰 있어. 내일 아직 오픈된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말하는 지금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something이 해픈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말하는 것은 항상 지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제 내가 무슨 일을 했다, 어제 내가 어떤 짓을 했다, 내가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여기인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항상 지금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1년이라고 말하는 그 기간입니다. 주님의 해는 1년입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1년을 주님의 해라고 부릅니다. 그 해에는 마침되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주님의 해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오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라고 말하는 그 논리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함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비교우위의 모습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 저 사람보다 더 못해라고 말하는 그 더 나아, 더 못해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옆에 있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걸 뭐 열매라고 말하면 열매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사인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다 낫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 낫다고 말하는 것은 상황이나 어떤 증거거나 형편이거나 능력이거나 이런 거지 여러분 자신은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 모인 사람 중에 내가 제일 불쌍해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거는 상황인 거고 형편인 거고 여러분의 생각인 거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하는 그 존재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포도원에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라고 말하는 전제는 바뀌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전제를 보호해 주십니다. 기다려 봅시다. 내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포도원 지기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돌볼 수 있지만 무화과 나무의 존재를 인정할 수는 있지만 무화과 나무라는 것을 바꿔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무기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로 서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요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은 나를 어떻게 해버릴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열매를 못 맺는다고 베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경험하는 경험이나 내가 생각하는 상식을 띄어서 움직이시는 분이셔서 그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얼굴을 수그립니다. 죽은 것처럼 바닥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너는 내 능력에 압도되어져서 나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가는 존재라는 회복이 그 놀라운 능력의 경험 뒤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다음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고 말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문제로 무화과나무로 서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심겨놓는, 특별하게 심겨놓는 그 부분이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순종이 시작되어지고 거기에서 행동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은 동의에 불과합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요, 그 믿습니다가 믿는 게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는 동의를 넘지 못합니다. 동의를 넘는 방법은 행동이라고 말하는 순종으로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회개는 순종이라는 부분 속에서, 액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고개를 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신 대언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작거리로 나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자기 평생의 눈물의 샘이 마르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수치를 스스로 감당해냅니다. 발가벗고 시장 거리를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게 1년 뒤에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비교 우위, 인과라고 말하는 그 논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막 달려오던 그 전차가 어떤 힘에 의해서 끼익 이러면서 멈춰 있는 상태인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은혜의 때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때를 선포하기 위해 내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이 관심 갖고 사랑하는 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라는 것은 그 신분, 그 모습, 그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이야기하시죠. 내가 함께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 옆에 있어서, 한 걸음 여러분 앞서가면서 한 걸음 뒤에서 여러분을 격려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회개라는 단어 이외에는 믿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귀하게 생각해 주시는군요. 나를 포도원의 무화과로 심으셨군요 라는 자기 인식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내가 그 무화과 나무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회개라고 말하는 열매를 맺는 게 무화과가 맺는 첫 번째 열매인 겁니다. 주님의 큰 무화과를 기대하실 것 같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 또한 비교 우위와 인과론의 희생자로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행해왔다고 말하는 그 과거의 일들이 너희 자신을 삼켜버리게 될 거야. 그러면 너희들 스스로 너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순간을 너희들 스스로 만들게 될 거야.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stop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해.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이 땅을 깊게 파서 부어주는 그 돌보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결과로 너희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의 첫 번째 열매가 회개라는 겁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 회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회개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아파하는 마음은 고난의 쟁기로 잘 갈아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받아 드릴 수 있는 마음이고 밭에 묻힌 보배를 볼 줄 아는 마음이고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습니다. 회개는 슬픈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고 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애통과 우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쟁기를 통해서 갈아지고 엎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직접 쟁기를 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고 계시고 새로운 골을 만들어내고 계신다고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애통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인 거고 그 애통한 마음은 돌보는 마음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우드스탁 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분 성경책에서 그분이 평생에 찢어서 가지고 다니는 작은 쪽지가 하나가 발견되어졌는데 밖에 나가시면 데일리 브레드라고 있는 여기 캐네디언들이 자주 쓰는 데일리 메디테이션 이렇게 가이딩하는 북이 있는데 그 중에 페이지 하나가 찢어져 있었어요. 그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반듯하게 책갈피처럼 성경책에 꽂혀져 있는 그 페이지의 제목 하나가 Jesus wept 였습니다. 주님이 우셨다. 그리고 잘깝하게 묵상하는 글이 있었는데 그 묵상의 내용이 뭐냐면 우는 것 약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운다는 것 케어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까? 당신이 당신의 영혼을 케어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향해서 울고 있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을 케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울음은 약함이나 무능력,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좌절의 울음이 아니라 상징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겐가 마음을 주고 있고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고 누군가를 케어하고 있다고 하는 사랑의 돌봄의 상징입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울고 가족을 위해서 울고 사랑하는 일에 위해서 우십시오. 주님이 그 돌봄의 울음을 당신이 사랑했던 나사로라고 하는 또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해 우셨습니다. 왜 회개의 눈물이 들어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모습으로 서기 위해 하나님이 깊이 땅을 파고 부어주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눈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관계를 치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라고 말하는 열매를 맺는 영양분으로 움직입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삶에 울음이 없어졌다면 웃음이 없어진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단단해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좋은 뜻의 단단함이 아니라 자갈처럼 굳어져 버리는, 추위를 느낄 수도 없고 더위를 느낄 수도 없고 누구를 치는데 부시는 데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단단한 짱돌로 되어지고 있다면 눈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대의 말씀입니다.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세컨 찬스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부정하지 않고 너를 여전히 존중하고 기대하고 있어라는 음성이 필요한 사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인데 그 일이 있지 아니하면 너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처럼 네 삶에도 the end라고 말하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 상황이 오게 될 거야. 아직은 아니지. 오늘은 내가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날이고 너에게 여전히 세컨 찬스가 있는 날이고 여전히 네 귀에는 너는 내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는 주님의 고백이 이명처럼 계속적으로 우리의 목 뒤에 웅뭉거리고 있는 날이야. 은혜의 날. 회개의 부름이 여전히 있는 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아들 된, 딸 된 누구입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아들 된